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사사기서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지난번에 잠깐 해외 선교 때문에 중단됐던 사사기 속에 흐르는 영적인 원리, 오늘은 그 8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미디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갖 혼란과 그리고 고통,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지옥에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에게 비록 조그마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모순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이죠. 이번 주에 어느 형제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왜 마귀를 세상에서 없애지 아니하시고 이 질병과 고통을 왜 제거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미디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했었더라고 하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본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에 그것을 제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자 자기의 제거 대상이었던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후일에 정말로 아주 심하게 압박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말하자면은 팔어 넘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그 초기에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사 시대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않았어요. 좀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이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즉 넌 크리스찬의 가정적인 문제, 무슨 문제와 거의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과장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회 통계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원래 사라졌어야 될 그 종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거죠.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이미 없어졌어야 될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이 이제 때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약해지고 이 족속이 강성해져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팔지는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보호막에서 스스로 불순종한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낚아채지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를 몇 번 갈 적마다 사파리 구경을 한번 가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아도 요즘은 뭐 유튜브가 하도 발달해서 사파리 구경 뭐 몇 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보통은 그 사자들이 사파리 그 투어하는 버스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지붕 위에까지는 올라오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언젠가 봤던 그 사파리 투어의 장면에서는 이 사자가 사람들이 탄 그 버스 그게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지붕만 빼놓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사람들을 혀로 핥기도 하고
자기 그 갈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스치고 사람들은 또 그걸 만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사자는 이 무리 안에 사람들이 그 버스라고 하는 큰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자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마치 무슨 패처럼 다정하게 놀다가 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아, 사자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만져도 괜찮구나 하고 그 버스에서 이탈해서 발 한 발만 땅에 딱 착지를 하는 순간에는요, 사자가 그 사나운 발톱과 그 이빨로 그냥 순식간에 사람을 낚아채서 죽인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원리가 이 사사기서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전에는 하찮은 그 미디안 한 족속이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처럼 팔지는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 중에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지의 능력으로 이것을 아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이 고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알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론에서 누누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그리고 더더욱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나 어떤 그 방편들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시끄럽고 특별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서는 요즘 그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막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런 설교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분별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그 세대주의에 근거한 마치 이전에 그 이장님의 그 뭡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결코 여러분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이름으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더블 포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배나 전가하셨다고 하는 사실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그 보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뢰하면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장치들을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우산을 우리에게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우산 안으로, 즉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 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은요, 비록 세상이 죄가 많고 또 오염이 있고 불안한 내일에 대한 무엇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물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류 시조가 그렇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의 이 한 번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거, 우리가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걷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우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는 것만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일한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에게 받는 자들이 재정적인 보장을 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원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팡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 법칙 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스스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너희에게 건전하게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영적으로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심는 대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거기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것만은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심고 거두는 이 영적인 법칙은 자연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이 바로 이 추수의 계절이 아닙니까? 어느 농부가 심지 않고 가을에 추수할 때에 자기의 밭에 가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지는 않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안 주시냐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심은 것이 있어야 나오지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응답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지만은,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가 되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뿌린 만큼 거두는 이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또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갉아먹어지고,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와서 다 도둑질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심으면은요, 영생 플러스 알파를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십시다. 왜 어떤 사람이 심지 않을까요? 그 비전을 갖지 못하면은 결코 심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까 오늘 from hand to mouth 그냥 벌어서 먹고 쓰자.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어느 민족을 향하여서, 인종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들은 그냥 내일이 없다. 주말이면 그냥 다 쓴다. 그런 얘기는 하면서 영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심기는 심는다고 하는데 그 심는 것이 다 nothing이 되는 잘못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로 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씨가 그 싹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너희가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28장 그 축복의 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꼬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들이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언약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 수치, 패배당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다 겪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과거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저에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포인트를 하고 모든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외부로.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외부로 돌려가지고는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포인트는 먼저 해결을 가장 빨리 찾으려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성도님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 누구를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칩니까? 내 속에서 난 자식 하나도 내가 품만 떠나면은 아이 하나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칩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만은 적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느 말씀이 이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가 비춰서 그 사람이 보도록 하라, 이런 어조로 이런 각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거울을 자기에게 비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훨씬 솔루션이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데 훨씬 빠르다 이 말이죠. 이 6장 3절에서 보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지만은 결국 수확물은 누가 가져갑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이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벌어놓은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메디컬 빌로 지나치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 이자로 온갖 종류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그 소송 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단순히 그냥 곡식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탈만 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가난의 지경으로 내몰아서 그 땅에서 스스로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예 존재 자체를 없이 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니 좀 일찍이 부르짖으면 좋지 왜 꼭 라스트 미닛에 부르짖습니까? 왜 꼭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죠? 숨이 여기까지 그냥 꼴깍 차 올라올 때까지 왜 기다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기도해도 절절하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아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자기의 경험도 믿고 아직은 뭔가 버틸 만한 버팀목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뭡니까? 요식행위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기의 힘과 지혜로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 믿던 마지막
지렛대 하나까지도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려면 일찍이 하자. 예, 하려면 일찍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경에 빠지면은요,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턴어라운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미련파지 마십시다. 왜 그냥 미디안한테 두들겨 맞고 아말렉에게 두들겨 맞고 미디안 2, 아말렉 2, 3에게 계속 두들겨 맞아가고 결국 죽기 직전에 왜 천부의 의지 없소서를 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지구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말씀하고 경고하고, 그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아니면 쫓아냅니다. 왕따시킵니다.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가겠다고 사람들이 공언을 하고 지도자로부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잖아요. 건국 대통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우심을 받은, 사실 건국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형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5년 몇 년 동안 갇혀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보장을 개런티를 안 해줬으면 고종이 그를 풀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선교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서 오늘날의 원조를 받던 정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모든 공로와 그리고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로는 온데간데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북한하고 합치자고 하는 이런 망령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서 76명이 교회 폐쇄법을 이미 다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어요. 이게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 미국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로우다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나 또는 앞으로 미래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여러분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 가지고 여러분을 때리시고 재물을 가져가시고 무슨 사람에게 죽을 병을 갖다 던지시고 그러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 그 이면에는요, 최소 수십 번 내지 수백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내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좋지 않다고 하지 마십시다. 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했던 지나간 세대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순종하십시다. 기쁨으로 그분의 그 보호의 장막 안으로 우리가 기꺼이 의지를 다하여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부르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하십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다시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좋은 것만을 선택해서 주시기를 원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고 과거에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지에서든 의지적으로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장막을 벗어났기 때문이며 이제 우리가 이것만 고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건강과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앞으로는 제가 과거에 범했던 실수를 발판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삶만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